7월 20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전부가 아니라 그 사이에 두 번째 서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그리고 분실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은 두 번째 서신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라는 사실을 모든 학자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서신을 보낼 때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고린도 성도들을 많이 책망합니다. 고린도 성도들, 그 고린도 교회가 바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서신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을 많이 책망을 합니다. 목회자 디도 편에 그 편지를 보낸 후에 이 디도가 돌아오기로 한 그 계획된 날짜대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제 돌아오는 날짜가 더 더디어지고 늦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더더욱 마음이 불편했지요. 그래서 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두 번째 서신, 그 책망을 잔뜩 담은 그 두 번째 서신을 보냈는데 그로 인하여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여서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또 후회가 되기도 하고 더더욱이 디도가 약속한 날짜보다 더 늦어지니까 말이죠, 그러한 마음이 더욱더 컸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모로 마음이 안 좋았죠. 그러나 이제 디도가 돌아온 후에 여러 가지 그곳에서의 상황을 듣게 되고 알게 되었죠. 그래서 8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지금은 하면서 디도가 돌아온 이후입니다. 디도가 돌아와서 그 상황을 다 말을 한 그 이후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 편지, 책망의 편지를 읽고 잠시 근심은 하였지만 그 편지로 인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이 기쁘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무 거칠게 책망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마침내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의 책망에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로 이 세 번째 서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그러한 내용을 8절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9절을 읽어보죠. 9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 고린도 성도들이 그 책망의 편지를 읽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그 서신을 읽는 중에 하나님 앞에 슬펐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면서 그 마음에 그 근심을 갖게 되었다.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냐?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편지, 두 번째 편지를 딱 읽은 후에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태도를 보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 반대는 뭐예요? 세상 근심. 그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 찔림을 받았어요. 두 번째 서신을 읽으면서 책망을 받고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항의하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반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의 반대가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뭐예요? 나의 이기적 욕망, 그것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근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서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세상, 나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근심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책망이 아주 그냥 듬뿍 담긴 그 두 번째 서신을 읽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영적 회복,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 자, 우리 10절, 11절 계속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책망을 하는 그러한 편지를 읽고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 삶의 변화로, 특별히 영적인 부흥으로, 영적인 회복으로 이어졌다.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로 인하여서 기쁘지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위로가 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왜 기쁘고 왜 행복하고 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오늘 보니까 먼저는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책망의 서신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바로 그로 인한 기쁨입니다. 책망의 서신을 자기가 썼는데 그것을 읽고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들고 즉 사도 바울이 보낸 목회자 디도를 어떻게 대했느냐, 그 책망하는 서신을 들고 갔는데 말이죠, 어떻게 대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그러니까 디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했다. 달리 표현하면 정중하고 따뜻하게 환대했다, 이런 뜻이죠. 예.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또 기뻤다는 거예요. 그 책망의 서신을 가지고 갔는데 디도를 그렇게 대해주다니 그것이 기뻤고, 또 목회자를 그렇게 대하다니 그것이 또 기뻤고, 예. 고린도 성도들에 대하여서 그 목회자 디도에게 막 자랑을 했나 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만약에 그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았더라면은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끄러웠을 텐데, 이렇게 그 디도 앞에 이렇게 대하고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을 보면서 내가 디도에게 너희들 자랑한 것이 하나도 안 부끄럽다. 예? 그렇게 지금 다시 한번 기쁨의 이유를 구분하여서 쭉 열거하고 있어요. 자, 13절 읽어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그냥 그 책망의 서신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뭐예요? 디도를 정중하고 따뜻하게 환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디도로 인한 그러한 기쁨이 컸다는 거예요. 15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그러니까 이 디도를 그렇게 대했다. 그로 인하여서 기쁘다는 거예요. 또 14절을 보시면은 디도에게 너희를 자랑한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정말 기쁘다. 14절 읽어보죠.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도의 근심은 수준이 다르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근심은 말이죠, 철저히 세상 근심입니다. 즉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 욕망이 그 근심의 중심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예요. 철저하게 나 중심, 이기적 욕망 중심인 것이죠. 그것이 안 돼서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 정말 이기적 욕망 중심, 그러한 근심인 거죠. 이런 근심은 끝이 없어요. 내 삶에 쌓고 벌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있겠습니까? 사는 내내 이런 근심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평생 이러한 근심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죠. 하나님 부름받을 때까지 말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런 수준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즉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을 슬퍼할 때 생기는 근심이 바로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영적 근심, 거룩한 근심,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이러한 근심을 하는, 정말로 이 근심은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근심을 하면 말이죠, 회개로 이어집니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영적 부흥으로, 거룩한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예? 성도의 근심은 바로 이런 근심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악을 기억을 하도록 이렇게 되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말이죠. 그때에 다윗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근심을 합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세상 근심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렇게 회개로 이어지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영적 회복, 영적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근심은 바로 이런 근심이어야 됩니다. 그저 나의 이기적 욕망 때문에 근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적 근심, 거룩한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근심, 거룩한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런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영적 부흥, 영적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성도의 근심은 수준이 다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사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근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세상 근심에 속한 그러한 성도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성도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자세하게 나 자신을 살피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근심은 수준이 다르다. 예.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수준이 다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이 서신에서 느끼듯이 기쁘다는 거예요. 막 마냥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막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지요. 예.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기쁘다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기쁘대요? 예. 자신의 책망을 받은 그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영적 회복, 영적 부흥을 경험했다는 소식에 기쁘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 예. 이것이 기쁨이에요. 이것이 기쁨. 이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예. 이 기쁨. 또 사도 바울이 보낸 그 목회자 디도, 그 그냥 책망하는 서신 들고 간 사람을 누가 그렇게 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라는 이유로 환대를 하고, 또 그 책망하는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보냈다는 이유로 환대하고, 그렇죠? 고린도 성도들이 정중하고 따뜻하게 환대했다.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뻤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범사의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 기쁘다는 거예요. 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쁜가요? 세상살이 속에서 무언가를 더 얻어서 성취하여서 쌓고 쌓아서 기쁜 것입니까? 네. 나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과 수준이 다른 것입니까? 나의 기쁨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 기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니 기쁜 것, 이런 기쁨이 넘쳐나면 좋겠어요. 이런 기쁨이 우리들의 삶의 그 항복판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수준, 우리들의 영적 수준이 어떠한지 참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꼭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